말씀은 오늘 전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무한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이라고 제가 멘트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식이 5명 있어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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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유산을 물려줬어요. 공평하지요? 이게 공평인가? 아니면 너무 못 살아. 집이 없어. 옷도 제대로 없어. 걔한테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5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냈어. 어떤 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똑같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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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나는 공평해. 이런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연약한 자에게 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 어떤 것이 더 공평한 것입니까? 못한 사람을 못한 사람 많이 준 것이 더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불공평해요. 네. 왜 저 사람 1000만원 줬어요? 라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차별의식이 없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할수록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나? 너무 망가졌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불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불멸의 이순신. 왜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까 불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왜 불멸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조국의 자유를 위해 죽었으니까 불멸입니다. 윤봉길 열사가 죽었으니까, 조국의 자유를 위해 죽었으니까 불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위해, 죄를 위해, 죽음을 위해 죽어주셨으니 불멸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불멸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불멸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차별을 하는 자가 아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대요. 누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남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불행은 뭐냐면요, 차별을 받으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분노와 증오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작은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니까 막 전축을 사다 주고 막 용돈을 주고 나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긴 게 아니라 분노와 시기만 가득 차가지고 공부를 더 안 했어요. 여러분,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장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 금요를 받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차별을 받을 때는 허무주의와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이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외국 나가면 제일 부지런하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은 열정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잿더미 6.25 전쟁으로 다 망했는데 경제 대국을 이뤄낼 정이 열심히 민족, 한국 사람은 일하다 죽는다고 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어요. 그게 뭐예요? 나도 하면 잘 살 수 있다. 차별받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 평등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요즘 사람들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 사장님들이 청소년들이 열정이 없습니다. 대충 살다 죽으라.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야. 꿈이 뭐냐? 건물주예요. 새 받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 왜요? 계급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뭔 열정이 생기겠어요? 나는 계속 공부해봤자 흙수저야. 나는 계속 열심히 공부해봤자 실력이 안 나. 이건 아니대로 살는 거야.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서 계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 땅의 부자잖아요. 그 지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인간을 존재 증명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부자라는 존재로서 증명한 거예요. 나사로라는 자기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존재적 행복의 내가 쌓은 부나 지식이나 돈이나 집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의식이죠. 그래서 건물 많이 가지려고 거기서 새 받아먹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겠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계층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계층의식은 자유를 잃게 합니다. 계층의식은 사랑을 잃게 합니다. 계층의식은 고장난 사랑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계층의식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고장난 이 사랑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네 교회 다니면서 사람 없인 여겨 계층의식을 가져 그게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계층의식이 뿌리가 깊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이 특정화됐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모범수래요. 아주 착하대. 중독에, 그러나 내면에는 살인에 대한 중독이 빠져있다는 거죠.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그 연쇄살인범이 10명이나 죽였다는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별의식, 나는 흙수저야. 열등의식, 이기심, 내 만족, 내 쾌락, 저 약한 자는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 저 힘없는 자는 내가 내 쾌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힘센 남자는 절대 공격을 안 하고 힘없는 여자만, 나이 먹은 할머니, 어린 아이들만을 주 타켓으로 공격하고 그것에서 유일한 희열을 느끼고 승리감을 도취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긍휼 없는 차별의식의 결론들입니다.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자기 만족과 쾌락만 있는 것, 그것이 무서운 차별의식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랑의 나눔, 기쁨, 공동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월의식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고장난 자유입니다. 고장난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를 들면 술을 먹는 사람이 술 먹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선택의 자유를 못 가져요. 술을 끊는 자유를 못 가져요. 연쇄살인범이 살인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살인을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자는 감옥에 있을 거나 죽었을 것이다. 연쇄살인범은 절대 살인을 끊지를 못한다. 무서운 중독이죠.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시작이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차별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차별의식을 고장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인간은 죄악 생산 공장이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제품을 멈춰본 적, 생산을 멈춰본 적이 없는 죄악 공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진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보다는 자신의 평판을 더 사랑합니다. 연쇄살인범이었던 화성 그분도, 그 사람도 아주 자신을 평가에 예민했다는 거예요. 모범수로서의 자신의 평가에 아주 남이 뭐 한마디 하는 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지난번에 나쁜 짓 했지? 언제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남이 한마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신의 평판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진리를